그러면 그때가 이제 일종의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보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바로 가신 거예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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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일반 대학을 가지 않고, 네. 네. 부모님에게 가가지고 네. 나 목사 되겠다. 그리고 신학대학 가겠다 그랬더니 그 시골 교회의 목사의 현실을 너무나 가까이서 봤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네. 허락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말리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게 찾아왔던 말씀은 일반 대학 4년을 다니면 네. 순순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 4년 동안 내 이 마음이 이렇게 채색될 것 같고 네. 흐트러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냥 내친 김에 바로 신학대학을 들어갔죠. 네. 네. 그럼 이제 신학을 졸업하시고, 네. 이제 어떻게 목회 길로 들으셨는지요? 이 은광교회가 처음은 아니실 거 아닙니까? 아,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저는 부교육자도 한 교회고요. 네. 담임 목사도 한 교회입니다. 아,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에 이제 교육전도사식으로 섬기던 교회. 네, 그 교회가 이제 과천에 있는 한 교회였고요. 네네. 거기에서 목사 안수 받고 네. 안수 받은 지 한 달 되던 쯤 되어서 개척한 교회가 안양은광교회입니다. 그래요. 네. 그게 언제인가요? 그 은광교회 개척 연도가? 1987년 10월 달이죠. 네. 네. 그럼 그 개척 스토리 좀 말씀해 주시죠. 처음부터 개척하면서부터 가정교회를 시작하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네. 그 교회가 저를 부목사로 청빙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할 곳을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네. 제가 담임 목사 할 수 있는 또는 뭐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이것은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기를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진 목사님 그리고 건강한 교회에 부목사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1년 동안 기도했어요. 네. 1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소식이 강간무소식인 거예요. 자, 그러다가 너무나 다급하니까 이제 돌아다녔죠. 네. 담임 목사님한테 시간을 허락받아서 네. 안산과 부천과 인천과 아무튼 이 근방을 수도권을 다 돌아다녔는데 네. 갈 만한 데가 없고 또 개척할 만한 데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네. 그럴 무렵에 그 부천 고강동이라는 곳에 네. 우리 한 친구가 소개한 네모 반듯한 그러한 건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포공항에 가까웠었는데 참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게 전세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계약하기로 하는데 그것을 소개한 부동산 주인이 장로님이었고 네. 그리고 그 건물 주는 장로님 사위였습니다. 또 다른 교회 장로님 사위였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에 들고 다 믿음의 사람이 소개하고 또 장로 사위라는 그러한 사람이 또 가진 건물이었기 때문에 네. 믿고 집에 와서 네. 200만 원을 송금을 했지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받았던 한 달 사례비가 1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200만 원이 큰 돈이에요. 그렇죠. 1년 동안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아야만 되는 돈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이들 분유값을 아껴가면서 네. 친정에 그 개를 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알게 되었고, 자, 그 아기들 분유값을 아껴서 모아놓은 그 돈을 네. 보낸 거죠. 계약금으로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보내자마자 한 두어 시간쯤 있었는데 네. 그 복덕방 업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송금을 했냐는 거죠. 네. 그래서 했다고 했더니 하시지 말지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웬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가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보니까 네. 5군데에 이미 저당이 잡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은행과 이금융권 새마을금고와 등등. 그래서 강도사님이 만약에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돈을 하나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그 어디 중개사가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서 물건을 소개하고 그러니까요. 또 계약을 맺는 나는 그분이 장로님이라는 그 신분 한 가지만 믿고 네. 덤벼드렸던 거였는데 네. 그래서 바로 뒤 돌아서서 돈을 내놔라. 내게는 너무나 큰 돈이 있기 때문에 네. 돈을 내놔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5군데나 저당을 잡힐 정도의 지금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돈을 내놓을 리가 없죠. 그때 참 얼마나 그 사람의 어떤 비열함과 어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이 원망이라는 거, 네. 이 분노라는 거, 네. 그리고 이 어떤 그 미움이 지나쳐서 증오가 되어지는 것을 그때 체험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200만 원 계약금 냈고 그러면 뭐 저당은 잡혀 있더라도 그럼 계속 들어가서 이제 그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네요. 빈 건물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네. 계속 들어가면은 나머지 1,800만 원도 날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험성 때문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아니고 부모님에게 요청해야 되는 돈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돌려받기 위한 치열한 네. 그런 싸움이 시작됐죠. 네. 내용 증명을 3번씩 보내고 내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친구 교회의 어떤 그 법조인들을 네. 알아보고 네. 이제 그러던 과정 속에서 아주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목회도 생각이 안 나고 오직 그 돈을 어떻게 찾을 건가에 대한 그 생각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셨겠네요. 그래서 네. 이 분노가 내 마음 전체와 내 생각을 다 지배하니까 네. 목회도 설교도 그 어떤 것들도 다 그 밖의 것으로 그 밀려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데 어느 날 목사 한 수 받기 직전이었는데 우리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전화 왔어요. 야, 네가 성직을 이제 곧 받을 텐데 성직의 첫 걸음을 세상에 소송하는 것에 쓰지 말아라. 기도하는 어머니니까 그런 말씀 하셨겠죠. 네. 그 지당한 말씀이죠. 성직의 첫 걸음을 누구를 고소하고 소송을 거는 일로 성직의 첫 걸음을 시작한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말을 지당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과천에서 북부 교역자로 있었었는데 과천 전체에 연합 집회가 있었어요. 네. 과천 청사 맞은편에 중경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순복음 과천교회일 겁니다. 네. 그 교회에서 연합 집회가 있었었는데 네. 이호문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사를 오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리교 목사님의 설교를 그때 처음 듣게 되었는데 네. 제가 아무런 설교 들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교인들만 예배당 안으로 들여보내고 저는 로비에 있었어요. 네. 들어가지 않고. 네. 그런데 요즘 같으면 로비에도 그 TV 모니터를 그렇게 설치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하는 광경을 볼 수 있는데 그때만 해도 벌써 32년 전이니까 스피커만 달아놨어요. 네. 그래서 안에 내용은 볼 수는 없지만은 그 설교하는 메시지는 들리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 네. 딱 한 말씀이 내한테 비수처럼 와서 꽂혔어요. 네. 그 전에 있는 말씀도 생각은 나지 않고요. 그 말씀, 그 후에 있는 말씀도 생각이 안 나요. 오직 그 한마디 말씀. 그게 뭐였냐면 세상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다. 네. 네. 세상의 계산법은 2 더하기 3은 5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2 더하기 3을 하면은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다. 이 딱 한마디 말씀이 제 안에 와서 비수처럼 꽂히는데 그동안 제가 1달여 이상 동안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고 마음에 온갖 증오들로 이글거리고 있었던 우리 어머니의 그 지당한 말씀도 어떻게 깨지 못했던 네. 그 내 마음의 증오를 그 한 말씀이 내 안에 탁 꽂히더니 네. 그 증오가 싹
물처럼 녹아지는 것은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네. 할렐루야. 예. 그때 아직 부목사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 말씀 듣고 저는 200만 원을 내려놓았습니다. 결국 못 받으신 거예요? 못 받았죠.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목사니까 아직은 새벽 기도를 월요일마다 제가 인도를 했는데 네.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가 제가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강대상 뒤에 방석에 앉기 위해서 딱 돌아서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 같은 생각이 제 마음에 또 찾아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는 지난 1년 동안 훌륭한 인격을 가진 목사님, 건강한 교회에 부목사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곳을 안내해 주세요 하면서 1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날 새벽기도 마치고 주기도문 마치고 딱 뒤돌아서서 앉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올렸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었는가 하면 너는 네 마음대로 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네가 가고 싶은 것을 네가 설정하고 기도만 하지 않았느냐. 딱 이 말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제가 한 것이 딱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눈물로 회개했죠. 주님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저는 제가 가고 싶고 제가 더 배우고 싶고 내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하고 밀어붙이시 기도를 했는데 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로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네. 산으로 가면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라면 바다로 가고 내가 농촌 출신이니까 너는 농촌으로 가서 목회하라고 하면 농촌으로 가겠습니다. 네. 아직은 어설프지만 도시에서 목회하라면 도시에서 하겠습니다. 네. 물 건너 해외로 가서 선교하라고 하면 물 건너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한 보름쯤 됐는데 한 저녁 9시 무렵에 노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노 회장이 이제 부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있는 사람을 알 턱이 없죠. 또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렇겠죠. 그리고 줄로 서면 뒤가 끝이 보이지 않은 까마득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를 알고 노 회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오셨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안양에 한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분란이 나서 교인은 다 떠나고 예배당은 경매로 넘어가고 한 10대 명이 남아서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하면서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것도 지쳤다. 다음 주일까지 노회에서 목사님을 파송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끼리 다음 주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갈 길로 간다. 공중분해죠. 이런 교회가 있는데 가보겠느냐 라는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네. 제가 지금 찬밥 더운 밥을 가릴 겨를이 없죠. 네. 그래서 가겠다고 했죠. 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한 주일 수요일 하면서 한 10번 정도 한 달 반 정도 그렇게 예배만 인도했습니다. 가정집에서. 가정이 아니고 네. 그때는 선교원이라고 있었어요. 아. 교회에서 선교원을 많이 했죠. 네. 근데 그 흩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처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네. 그 선교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 빌려서 예배를 드렸네요. 그래서 한 5평에서 10평, 10평도 채 안 되는 작은 선교원에서 네. 이제 반달 책상 2개 얹혀놓고 커튼 띄어다가 포 씌워놓고 우리 선배님들은 사각게 쫙 쌓아놓고 예배드렸다고 하는데 저는 그보다 낫죠. 네. 반달 책상 2개 얹혀놓고 커튼 띄어서 이렇게 덮어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더니 한 10번쯤 예배 드리니까 한두 교인이 그렇게 찾아왔어요. 네. 목사님 우리랑 같이 교회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주도할 테니까 따라오겠느냐. 이제 그래서 시작되어진 교회가 은광교회. 1987년 정식으로 네. 12월 19일 날 이제 설립 예배를 드렸죠.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게 된 과정은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체구가 작은 편에 속하지만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닮아서 제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가졌던 생각이 뭐였냐면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네. 그 다음에 신실하게 하면 된다. 네. 이 두 가지 붙잡고 개척을 시작했죠. 그런데 만 6년쯤 하니까 한 5, 60명 모이더라고요. 네. 그때 많이 안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긴장을 조금 풀어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새벽에 수영 다니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수영 다니고 어깨 친구들이랑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네. 그렇게 좀 자만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7년 되던 해 봄에 자 무리하게 신방을 하고 그래야 또 4시간을 갖고 이리저리 몰려다닐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하루는 우리 한 친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네. 자, 몇 사람이 모여서 위문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되었는데 한 친구가 오랜만에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조 목사 당신 얼굴 색이 갔어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몰랐죠. 피곤한 줄만 알았죠. 근데 그 말을 스타트로 해가지고 한 달 사이에 10kg가 빠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10kg가 빠지면 지금도 암이라든가 아주 중한 그럼요. 질병으로 보잖아요. 네, 엄청난 체중 감소죠. 예. 10kg가 한 달 사이에 빠지는데 자 깊은 그런 무력감, 어떤 체중 저하로 인한 무기력, 자 이런 것이 찾아왔어요. 개척 7년 차 되던 때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목회를 못했죠. 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부목사로 모실 수 있는 형편도 못 되고 그래서 교육 전도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위임하고 저는 주일 설교 한 번만 했습니다. 근데 그 한 번도 너무나 힘들게 준비하고 영양가 없는 그러한 설교를 5년 동안 만 5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5년 동안 아팠어요. 그렇죠. 아니, 병명이 뭔지도 몰랐고.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을 가고 네. 삼성의료원을 가봤지만 병명이 없었어요. 음. 지금도 그 병명이 뭔지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네. 지금 돌아보면 그게 번아웃인 것 같아요. 탈진. 네네. 그리고 나서 5년을 지나고 났는데 참 감사한 것은 성도가 나를 기다려줬다라는 거예요. 나를 내쫓지 않고 네. 떠나지 않고 네. 5년 동안 저를 기다려줬고 5년이 지난 무렵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체중 회복은 안 됐는데 네. 어떤 영적인 그런 회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뭐 그것도 사연이 있지만 좀 생각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만 5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교회 전면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쯤 되니까 뭐가 찾아왔냐면 IMF가 찾아왔어요. 네. 이제 뭔가 좀 영적인 회복에 대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IMF가 찾아와가지고 수없는 사람들이 도산을 하고 실업자가 되어지고 거리로 나앉고 이자는 17%, 18%, 20%로 뛰고 그리고 수많은 뉴스가 자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뉴스를 채우는 그런 시절이 됐어요. 네. 그 무렵에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한 공무원 집사님이 길 건너편에 건물이 하나가 났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그냥 그림의 떡에 불과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지나가는 이야기를 우리 중직자 몇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중직자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거 잡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잖아요. 흔들리네. 그래서 안 된다. 지금이 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 목사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겠고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우리 한번 덤빕시다. 그러면